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땅끝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탄자니아를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셨냐면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저는 그 증인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사역만 제가 얘기를 드리면 With God all things possib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저희 학교의 모토이기도 하고 제가 사역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저를 살리셨고 저에게 믿음의 축복을 더해 주셨고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셨구나. 매일 감동하고 때론 지치고 힘들지만 야 영선아 하나님이 언젠가 그만해. 영원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언젠가 그만해라.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제 자신을 격려하면서 또 때로는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죠. 제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릴 때 가장 먼저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가족들.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은 땅끝이 지금 생각하는 탄자니아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었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15년을 기도했고 15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인생의 바닥을 치시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받아들이신 건 아니고요. 향해서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전했던 복음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한테 십자가가 어쩌고 저쩌고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한테 아빠 예수 앞에 가면 살 길이 있어요. 예수 앞에 가면 살 길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었고 그 예수 앞에 가면 살 길이 있다라는 그 짤막한 메시지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담배를 피시고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는데 고개를 드시며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빠, 우리 집 앞에 우리가 3층에 살았거든요. 창문을 열면 빨간 십자가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아무데나 찍어 거기 갈 거야. 거기 가면 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불만 중에 하나나 아니면 퀘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많냐는 거예요. 무슨 침례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이렇게 뭐가 많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친구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업을 하셨으니까 아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보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렇게 종파가 많은 거에 대해서 좀 불만스럽고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십자가가 많은데 아빠가 찍는 교회 내일 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시작된 복음 증거, 증인의 삶이 이제는 이어져서 한국을 거쳐 미국을 거쳐 이젠 탄자니아, 그 탄자니아가
저의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계신 곳이 땅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뭔가 해야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꼭 어디든가를 가지 않아도, 내가 어떤 기독교 안에서 하는 뭐 목사다, 장로다 이런 직함이 없어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여러분의 땅끝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네, 사람들이 저한테 참 아이디어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이디어가 많은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애들 중에는, 우리 학생들 중에는 모슬렘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란 애들,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애들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다 해요. 설교대회도 하기 때문에 설교도 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과의 퍼스널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막 고민해요. 막 연구해요. 어떻게 가르쳐주면, 어떻게 아이들한테 어프로치하면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까? 사실 탄자니아에는 기독교 학교들이 잘 가르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 가르친다는 그런 평판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무슬림 부모님들도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당연히 왔겠죠. 그럼 이제 사인을 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모든 것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를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동의를 했지만, 부모님도 학생들도 동의를 했지만 그렇게 할까요? 불편하죠. 불편한 게 역력히 처음에 1학년 때는 보여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단체로 부르지 않고 항상 개별적으로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불교대학을 나왔거든. 불교대학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태에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대학에서 장학금을 주니까 그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의 기도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장학금 주시는 학교가 하나님이 가라는 학교로 믿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갔어요.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제가 갔는데, 영어영문학과는 선교사가 되려고 간 거였어요. 선교사가 되려면 적어도 언어는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영어는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선교사님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가게 됐죠. 그렇다고 제가 불교 신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불교와 개론이나 뭐 이런 리콰이어먼트, 필수 과목들을 들었죠. 그렇지만 제가 더 강성 크리스찬이 된 거죠. 학교에서 크리스찬 동아리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소그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소그룹만 10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도한 애들마다 매년 신입생들 오는 애들마다 두세 명씩, 세네 명씩 묶어가지고 전도해서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훈련받은 대로 내비게이터 교재를 가지고 친구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 자신들이 사는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거의 하나님이 사역자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전도하고,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불교 학교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기가 좀 어려우면, 왜냐하면 종교적인 다른 것 때문에, 그럼 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부모님께 얘기해서 이슬람 학교로 전학을 가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진 않을 거야. 단지 이 나라가,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반은 이슬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적어도 기독교 학교에 왔으니까 기독교 사람들이 뭘 믿나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좀 약간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좀 다니다 보면 아는 게 많아지고 친구가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지만 하여튼 힘들면은 교육부 같은 데다 투서를 하거나 뭘 바꿔달라, 뭘 해달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슬람 학교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들이 학교를 옮기지 않았고 지금도 옮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슬람이면서도 성경을 배우고 같이 예배하고 크리스찬 친구들과 소그룹을 하고 같이 삶을 나누면서, 저희가 기숙학교니까 같이 삶을 나누면서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지금까지 이슬람 아이들은 5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세례를 받은 애들은 53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13명이 세례 받겠다고 세례 문답 컨퍼메이션 클래스를 하겠다고 신청한 애들이 또 13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제가 증인된 삶을 살려고 작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오늘 학생들 여기 앉아 있는데요. 목사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 다 뽑혀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 30%, 그리고 성경 수업한 거, 성경 수업 듣는데 거기서 또 30%, 그 다음에 한국어 수업하는데 30%, 그리고 선생님들이 주시는 댐댐이가 있어요. 잘 모든 일을 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잘 하는지 선생님이 주는 10% 해서 온 거예요. 공부를 하는 애들은요 또 성경이라든가 한국어 배우는 걸 게을리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되니까 성경 수업도 열심히 해야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얘네들이 어떻게든 하여튼 성경을 접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재미있게. 저희는 학교에서 한 가지 성경 시간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골든벨입니다. 골든벨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목숨을 겁니다. 그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허락하신 저의 땅끝에서 하여튼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탄자니아 연합감리교회에서 7년 동안 제가 지방을, 탄자니아 모든 지방을, 저희 교단 교회가 있는 그런 12개 지방을 순회하면서 그 당시에는 사역을 했어요. 그때는 청소년 청년들, 그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양육해서 신학교 보내는 일, 또 리더로 세우는 일,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5명 정도 그 청년들이, 그 청소년들이 이제 커가지고요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은 지 14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대에 만난 애들은 벌써 20대 후반, 30대, 20대 만든 애들은 30대, 30대는 40대 이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친구들이 또 세워지게 됐고, 그 중에는 감리사님이 된 친구도 있습니다. 감동이죠. 이거는 제가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려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뭘 하든지, 목사, 선교사, 뭐 전도사 이런 거 아니어도 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학생이고 또 회사에서 일하시고 또 회사를 또 경영하시기도 하고 다 각자가 하시는 일이 다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려고 증인된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영화를 봤어도, 이번에 보니까 왕사남인가? 어떤 뭐 1000마리 왕가 사는 남자? 네, 그 영화 제가 왔는데 보라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거 보라고, 애들이랑 한번 보라고. 그렇게 얘기한, 좋은 영화를 봐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라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증인되는 역할을 하는데, 아니 이 좋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좋은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하고 구원받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좋다고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난 그냥 사람들한테 믿어봐, 되게 좋아. 그게 그분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는데 마음은 너무 뜨겁고 예수님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니까 믿어봐, 되게 좋아. 이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살수록요,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우리는 모두 물질을 버는 일에, 물질을 만드는 일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섹스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게 됐습니까? 인생 말년이. 그 사람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 이제 인생이 참 불쌍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술 안 마셔도 춤추고 노래할 수 있고. 아멘도 안 하시죠? 네? 말씀을 들으면 정말 꿀송이 같아서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들어보세요. 말씀이 꿀송이 같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폭 빠져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고 즐겁고,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춤의 은혜를 다 주시거든요. 말씀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찬양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기도로 받는 사람도 있고 교제 가운데 받는 사람도 있고 밥 먹다가 받는 사람도 있고. 유학생 시절에는요,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왜 오냐? 밥 먹으러 옵니다. 밥 먹으러 오는데 그 밥 먹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에 온 친구들, 미국에 유학 온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났다. 실패한 인생. 예수를 믿었다. 논문 못 끝냈어도 승리한 인생, 복 받은 인생. 자, 여러분들이 땅끝에서 성령의 능력을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이루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이제 고등학교 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처음에 와서는 제가 순회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또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이야기를 나눴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아까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수풀이 으거진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식기가 생각나는,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허허벌판에 수풀만 우거진 곳에 가서 학교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요 이제 그런 한번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서 고등학교를 하나님 하라고 그러시니까 아버지가 뭐 또 하실 텐데, 그런 믿음이에요. 아주 평안합니다. 언제 질 거냐고. 올해 집니다. 아니 이게 올해, 그럼 학교는 언제 시작합니까? 올해 짓고 내년에 학교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다 안 믿으셨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게 저의 개인적인 욕심과 김영선 이름을 내자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이미 한 번의 이 중등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등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디렉션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사정은 제가 알 수 없으나 단 1,000원, 10,000원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도 숟가락 하나 얹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면 여러분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에
참여했다는 기쁨이 하나님 넘치게 하실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탄자니아 사람들이 왜 못 살까 그런 생각 해봤는데요. 없다는 생각에 잡혀 있어요. 없으면 다 죽었어야죠. 굶어 죽든지. 제가 배가 이렇게 나오신 감리사님이 굉장히 저 앞에서 어렵다고 죽는 소리를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배가 임신 한 6개월 8개월 된 것 같은데 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거예요? 농담하는데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가면 모든 사람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와주고 이 사람은 안 도와주면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들한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안 하고 저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을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가 서로 도와서 조금씩이라도 십시일반 다 도와서 그래서 서로 이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챌린지 도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들을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 믿음의 성장을 아무래도 제가 성경 선생님이니까 그게 관심이 있잖아요. 저는 4개의 의자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신앙이 이제 예수님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첫 번째 의자. 두 번째 의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이제 세례받기를 자원하는 심령. 거긴 두 번째 의자. 세 번째 의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는 사람,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크게 성장해서 흔들림이 없는 unshakable faith,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4개의 의자를 갖고 학생들한테 나와서 앉아보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나와서 앉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알게 하고 그 이후에는 어디에 지금 네가 믿음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첫 번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두 번째 의자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세 번째, 세 번째는 네 번째. 졸업할 때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난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졸업한 지난 2025년도에 졸업한 애들의 첫 번째 춤추며 찬양한 노래가 그거였어요. 거기에 무슬림 애들이 2명이 끼어 있었어요. 굉장히 신앙의 고백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 찬양을 함께 하면서 그 아이들이 웃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무나 감동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네 번째 의자에 가서 앉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하늘샘 교회요. 이 교회 기적 같은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역자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뭐 이침식을 하질 않나. 그러니까 정은재 목사님하고 여기 사역팀은 제 사역을 하면서 신나하고 막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저는 또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실제로 보고 경험하면서 또 막 신나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아멘. 저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저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가 은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땅끝까지 가는 또 다른 땅끝, 자기의 땅끝을 알고 가는 그런 학교, 그런 사역을 끝까지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힘 주실 때까지. 벌써 감동받아갖고 지금 울컥해가지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그 땅끝입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